목회를 하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한계, 인간의 한계, 그리고 기독교인의 한계를 느낍니다. 우리가 잘 믿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내 자신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도 애를 쓰고 성도들도 애를 씁니다. 그러나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열심히 믿는 것이 나의 변화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고착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미지근하게 믿는다면 그런 문제가 없을 텐데 내가 변화되지 않는 상황에서 열심을 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믿음을 이용하는 그런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 믿음을 이용하는 결과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부목사로 섬겼던 한 교회는 참 자랑스러운 면이 많은 교회였어요. 대한민국의 인테리들이 모여 산다고 하는 동네에 대형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것이었고, 대한민국 사회에 많은 엘리트들이 교인으로 참석한다는 사실이 놀랍고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장차 대한민국 기독교의 미래가 있겠다. 세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앞으로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포부를 가질 만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그 순간만을 봤다면 자랑할 만하겠지만 수십 년을 두고 그 결과와 열매는 별개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교회에서 믿음을 배우고 직분을 받고 사회적으로 물망에 오르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서 신앙을 갖고 직분을 갖고 국가적인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세월을 두고 지켜봤더니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비기독교인과 비교했을 때, 다른 교회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안 믿는 사람과 비교했을 때 딱히 더 나은 인물이 되었다고 말하기도 어렵고, 대한민국의 하나님 나라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지도 말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제가 어떤 특정인을 지칭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기업인이든 지성인이든 전문직을 망라하고 엘리트들이 모인 것과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엘리트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다 보니까 그 신앙의 초점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맞춰지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든 열심히 믿음을 하든 그 초점이 기득권을 유지하는 대로 맞춰지는 것 같더라. 그걸 당연하게 여기더라. 자랑스러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들만 그렇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목회자들도 장단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녀의 진학과 진로를 위해 부모가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일이죠. 그것 이외에 무엇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그런데 부모들이 상당수가 이미 기득권을 갖고 있는 교회다 보니까 자녀의 진학을 위해 기도할 때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기도하더라. 명문대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것. 해외 유학을 보내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다른 교회에서는 당연하지 않다는 사실. 그럼 하나님이 동네 따라서 들어주시는 게 다르다는 얘기냐? 하나님이 교회에 따라서 들어주시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냐? 이 동네에서는 주님이 그 수준을 쫓아가고 저 동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인서울대학을 들어가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교회는 서울대학 들어가는 것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차라리 자기의 능력을 키워서 들어가라고 하세요. 아니면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찾으라고 하세요. 왜 우리가 우리의 허영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신앙을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건 맞지만 나를 위해 일하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있는 것이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차라리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려다 보니까 그렇다고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데 그 열심히 믿는 것이 변하지 않는 사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전락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열심히 믿으려다가 오히려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떤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마세요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라고 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고 열심히 기도하세요라고만 말을 하니까 저의 이러한 말에 사랑이 결여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랑 때문에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어요. 사랑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방치할 수 없어요. 사랑 때문에 소돔성을 피할 것을 권면할 수 없어요. 사랑 때문에 회개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무엇과 함께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제 자신이 번민을 했습니다. 내가 목회를 잘못했나? 내가 성도들을 좀 더 권면했었어야 했나? 성도들을 바로잡았어야 했나? 내가 애초부터 열심만을 가르치지 말고 뜨거운 기도만을 가르치지 말고 바른 사상과 바른 가치관과 인간의 변화와 회개와 변화된 우선순위를 말해야 되는데 내가 교인들 잃을까 봐 성도들이 삐질까 봐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했나?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었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나? 내가 복음의 진리를 훼손했나? 내가 잘못 가르쳤나? 내가 그릇된 목자가 되었나? 내가 그들의 실수에 동참하였나? 내가 좀 더 성도들과 씨름을 했었어야 했나? 나는 사람들과 씨름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그럼에도 씨름했었어야 됐나? 그랬으면 달라졌을까?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오늘 성경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나도 양들과 씨름하지 않아. 놀라운 일이요. 나도 양들과 씨름하지 않아. 씨름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나는 결과로 승부해.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12절부터 15절을 보면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것은 불연소재, 불타지 않는 것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건 연소재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불연소재로 짓는 사람이 있고 연소재로 짓는 사람이 있어요. 지을 때는 몰라요. 언제 이것이 드러나느냐? 그날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공력이라 함은 결과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집 짓는 사람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가 일평생 애를 쓰고 내 힘과 정성을 다하여 무엇을 세우려고 애를 씁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것이 짚으로 지은 것인지 나무로 세운 것인지 타지 않는 금으로 세운 것인지를 무엇으로 확인하시느냐? 불로 심판하는 날.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그 말은 남아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버리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불타버린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건 아니라는 얘기. 구원은 받아요. 겨우 구원은 받는데 평생에 애써서 집은 불타버린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괜히 듣지도 않는 사람과 씨름을 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내버려둬. 짚으로 집을 짓든 나무로 집을 짓든 내버려둬. 그런데 그날에 불로 심판을 하실 때 그때 가서 공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동안에 믿음으로 살았던가, 아니면 내 허영을 쫓았던가, 내 기도가 진실했던가, 아니면 나의 욕망의 표출이었던가, 내가 주님의 복음을 쫓아 살았는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쫓아 살았는가 하는 것이 그날에 가서 증명하겠다. 그날에 가서 불로 심판하는 날. 제가 이걸 깨닫게 되니까 일단은 내가 그렇게 잘못했던 게 아니구나, 내가 더 씨름을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서둘러서 성도들에게 알려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평생의 수고해서 세운 것이 불타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가끔 신문에서 재력가가 나이가 들어서 기부한다는 그런 소식을 읽을 때가 있죠. 재력가가 일평생 모은 돈을 좋은 일에 쓰라고 기부했다라는 구절을 읽으면 사람들이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아마 본인은 내가 이거 갖고 있다가는 지옥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갖고 있는 한 천국에 못 들어가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 욕심을 들고 있는 한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들어가려면 빨리 이걸 줘야 돼. 아마 그런 깨달음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평생에 나무와 불과 짚으로 집을 세웠는데 불타버릴까 두려워하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보존할 수 있을까? 우리의 평생의 수고, 평생의 기도, 내 평생의 소원, 구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을 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게 과연 남을지 사라질지 우리가 알 수 없지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내 생명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기억과 행복했던 추억과
사랑했던 사람과 내가 수고했던 일들이 보존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그냥 사라진다면 얼마나 허무해요. 추억뿐이 남아있는 건 추억뿐이. 내가 과거에 행복했고 재미있었고 즐거웠는데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 사진밖에 없어. 얼마나 허무합니까? 뭔가가 남아있기를 원하는데 남아있어서 내가 그걸 보관하고 보존하고 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도대체 뭐가 남을까? 이 오랜 세월이 지나간 후에 과연 무엇이 남는가?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이 남아있어요? 무엇이 과연 앞으로도 남을 것 같습니까? 사라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지 않고 무엇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무엇이 과연 남아있습니까? 지금 그게 관건이. 주님이 불로 없어지는 것이 있고 남는 게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내 인생에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결과로 무엇이 남을까?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어요. 내가 과거에 재미있고 즐거운 인생을 보낸 것 같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친구들은 사라졌고 흩어졌고 상황은 바뀌었고 건강이 옛날만 같지 않고 무엇이 남습니까? 무엇이 남아요? 남아있는 것은 내 가족뿐이라고 생각이 됐죠. 여러분, 그러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누구를 진실하게 사랑했다면 그 사랑은 남습니다. 내가 믿는 마음으로 헌신했다면 그 헌신은 남습니다. 내가 천국에 보배를 쌓아두었다면 그 보배는 남아 있습니다.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세웠다면 그 집은 남아 있습니다.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쌓았다면 불을 견디고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이 나에게 있다면 그건 남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손에 부탁한 것이 있다면 그것 역시 남습니다.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부탁하면 그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것처럼 내 수고든 나의 자녀든 미래든 주님의 손에 부탁합니다. 내가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처럼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는 것은 남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게 이제 이 디모데 전서에 있는 성경 구절을 가사로 한 것인데 그 원래 의미가 번역 과정에서 퇴색이 됐죠. 원래 뜻은 I believe and am persuaded that which I have trusted. 영어로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은 주님에게 맡긴 것을 주님이 영원히 지키실 줄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 하는 뜻이에요. 주님의 손에 부탁한 것을 주님이 지켜주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 그 이외의 건 다 사라져. 그 이외의 건 자취도 없어. 그 이외의 건 바람과 함께 사라져. 그대로 있으면 내 인생도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 같은데 내가 주님께 부탁한 것을 주님이 그날까지 지키실 것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생명 영원하리라, 영원하리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내가 이대로 살다가 내가 벌어놨던 것, 내가 수고했던 것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잊혀지고, 즐거웠던 날 인생의 쾌락이 다 잊혀지고 나마저 잊혀질까 염려하오나, 오 천국의 보화를 쌓으며 십자가의 흔적이 없어지지 않으며, 오 주님께 맡긴 것을 그날까지 지키실 줄을 저희가 믿고 확신하오니, 이제라도 저희의 삶을 주님께, 주님의 손에 부탁드리며 맡겨드리며 주님이 그것을 보존하여 주시기를 구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며 눈물의 기도가 헛되지 않으며 한숨 지었던 날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